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384쪽.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딱 찾아놓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예수는 잘 믿는데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이 좋은 날, 명절날 꼭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집안에 좀 불행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꼭 우리가 즐거운 또 아주 유익한 그런 추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뇌에는요, 행복, 기쁨, 이런 걸 주는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도파민,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로토닌, 그렇게 말해요. 어렵죠?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우리 뇌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내 삶이 많이 힘들어요. 어쨌든 건강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이든지 또 자녀 때문이든지 힘들어도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도 저런 가운데도 분명히 내 남편이 잘 될 거야,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뭐가 많이 나오니까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 그 도파민 물질은 우리에게 기쁨, 행복, 감사, 이런 걸 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 도파민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적게 나온 사람이 있대요. 적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적게 나오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녀가 잘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걱정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또 실직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또 남편이 돈을 또 적게 벌면 어떡하지? 자녀가 또 지금 등수가 올라갔는데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뇌에서 행복과 기쁨을 주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적게 나온 사람 봐요. 또 반대로 많이 나온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게 나온 사람은 성공해도 불안한 거예요. 많이 나온 사람은 실패해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자꾸 그런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멘 잘 안 하신 분들 있죠? 적게 나온 사람이에요. 적게 나온 사람. 근데 많이 나온 분들은 정말이에요.
낙심 조금 오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세로토닌은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구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걸 세로토닌이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로토닌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하루에 수천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하루에. 여러분 오늘도 만들어졌고 내일도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T임파구를 강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약하게 되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적게 나오게 되면은 T임파구가 약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언제 많이 나오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대요. 지금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딱 만났는데 숨이 턱 막혀. 그때 세로토닌이 적게 나온대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디를 가다가 누구를 탁 만났는데 숨이 탁 멎어. 그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좋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지만 그래도 아유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그리고 이게 이해해주고 이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T임파구라고 그래요. 암세포를 죽이는 이 물질을 강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가족들을, 친지들, 또 주변 사람들께 만났을 때에 다 내 마음 같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만났는데, 형제들을 만났는데, 뭐 누님을 만나고 오빠를 만나고 뭐 동생들을 만나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가족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에요, 막 더 큰 소리로 오빠가 한 게 뭐 있어, 뭐 동생이 한 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거처럼 평상시에 오빠가 아니면 동생이, 형님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 보다 해서 위로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맞불 작전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는 불행한 사람 그러면 돈이 없거나, 불행한 사람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거나, 불행한 사람 그러면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좀 적고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남들에게 내도울 만한 그런 스펙이 없다 하더라도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0년 전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권사님 조남이 김은혜 권사님이세요. 이름이 이쁘잖아요. 김은혜 권사님. 근데 그분을 김은혜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을 할렐루야 권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은요, 삶이 힘들어요. 큰아들이 작은 문방구점 하고 있고 둘째는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삶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요,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좋은 이름을 놔두고 더 좋은 이름 할렐루야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로토닌, 도파민, 물질을 만들어주는 분이더라고요. 만들어주는 분. 그분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교회가 꽤 큰데도요, 다 그분하고 관계가 좋으셔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도파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온 분들은요, 항상 인사를 해도 그냥 그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물질들 나옴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 보세요. 직장 생활 하면은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월급이 많고 근무 환경 조건이 좋아서 거기를 오래 다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것보다는요, 주변 사람들, 직원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그만두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안 그러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안 나와. 목사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요,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계의 중요한 두뇌에서 나오는 게 도파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게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요,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소리가 적어서 조용하게 말하면요, 좋은 사람은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들으려고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좋지 않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목소리를 크게 해도요,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가슴이 와닿지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 말하면은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아.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 분이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를 다 해놓으시고 1층 로비에서 뭐 커피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세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막 웃으시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 안 좋으면요, 청소하기도 전에 도망가 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끝나기도 전에 저 양반 끝났나 보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가요, 좋은 사람하고는요, 힘든 일을 해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쉬운 일도요, 지쳐 보이고요, 힘이 들어요.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단서가 어디 있느냐?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흘러 넘치는 믿음 그랬어요. 이게 overflowing faith. 이게 믿음이 그냥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흘러 넘칠 정도로 좋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지요. 좋다는 거죠.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도 좋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흘러 넘치는 믿음, 아주 충만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보면은요,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막 옆에서 대화 듣는 거 보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웃으시면서 얘기하고요, 그 상냥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야, 저분은 어쩌다고 저렇게 큰 은사를 받았나. 무뚝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를 할 때도 보면요, 문자가 아주 예뻐요, 보면은요. 근데 어떤 분은요, 네, 아니요. 이런 분들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안 할 수도 없고, 네, 아니요. 근데 간단한 문자인데도요, 뭐 히히하고 뭐하고 크크하고 뭐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 넘치는 overflowing faith, 흘러 넘치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그리스 단어 중에 안다를 그노시스 그렇게 말해요.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안다 그러는 건데 어느 정도 아느냐 그러면은 다 아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아는 걸 그노시스 그래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요 1장 2절의 알문을 그냥 그노시스라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써놨어요. 에피그노시스 그렇게 써놨어요. 에피.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 이병헌 씨 있죠? 우리가 이병헌 씨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느냐 그러면 이름 알고 얼굴 알고 뭐 찾아보면 되겠죠. 나이 정도 알고 그다음에 결혼했으니까 부인 정도 알 것이고 애가 있다 없다 알 것이고 요 정도밖에 알지. 여러분 그분 잠버릇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분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 뭔 줄 아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없겠지만은 가지고 있다면 지병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아내는 그분의 잠버릇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분이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걸 갖다가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이병헌 씨에 대해서 아내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밖에 몰라. 반도 몰라. 그걸 그노시스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알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하나님을 안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에피그노시스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노시스로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요, 평생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안 변해. 성격 그대로 있고요. 기도생활 안 하는 것 그대로 안 하고요. 예배생활 안 하는 것 자기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예배생활 안 하고요. 이건 그노시스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금밖에 몰라. 일부분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는 거거든요. 예배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섬기고 아는 거예요. 알아. 그게 뭐냐?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아니에요. 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더 분쟁이 심하냐고요? 더 다툼이 심하냐고요? 더 왜 예배생활이 형식적이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안다면서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많이 얘기했죠. 근데 걸어요? 안 걸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예배는요, 피치 못할 사정 빼고는 예배 시간에 뭐 누구 만나거나 또 내지는 뭐 쉬거나 놀거나 이건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무를 감당하거나 내가 몸이 너무 아프거나 정말 자녀를 위해서 피치 못할 일이 있는 것 빼고는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빼고 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가라. 그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9시 10시에 늦게 일어나도 될 뿐이 뭐 늦게까지 잠자고 새벽기도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많이 누수해져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요 누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노시스, 대충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이런 분들도 계셔요. 보면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된다 그러면 만나고요,
가까이 가고 친해지고요. 이익이 안 되면은요, 중도 안에 그만둬 버려요. 관계를 다 깨버려요. 그게 다 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얼마를 투자하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투자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요,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은요, 20년 선후배 관계도요, 하루아침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이익을 목적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버럭 내서도 안 되는 거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화 안 내겠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왜? 화내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화를 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소리 질러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안에 관대함도 있어야 되고요, 넉넉함도 있어야 되고요, 이해해주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은 지혜로운 삶 그래요. 지혜로운 삶. 좋은 관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맺어가려면은 지혜로운 삶. 어떤 분이 그 보험 영업을 하는데, 여러분, 보험 영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나자 해도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으세요. 왜 그래요? 이분은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냐, 내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해볼게요.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 그러면 누가 병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누가 앞으로 뭐 직장에 가야 되는데 이 직장에 갈 건가 말 건가, 뭐 예언의 능력,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그런 뭐 예언의 말, 그게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내 육신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보자마자 나에게 막 힘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 중에, 그 여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분과 대화 몇 마디 하자마자 내게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그냥 막,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지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더니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분을 딱 만나면 힘이 벌쩍 생기는 것이에요. 맞아, 내가 그동안에 내가 너무 게을렀지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기한 능력이라 그래요. 병 고치고 예언해주고 방언해주고, 이게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다운됐던 내 육신이 다시 일어나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신기한 능력.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몰래 했는데 어떻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요,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줬더니 누가 감동을 받느냐? 환자가 감동을 받아요. 그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요, 가끔씩은요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다
신기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응?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보면 사람들 만날 때 보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도 갑자기 그분 만나면 해서 그냥 숨이 턱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힘이 들었는데 그 사람 말 몇 마디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신기한 능력이고요. 턱 이렇게 막히는 것은 벌써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응?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다. 생명에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경건, 믿음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새은혜 가족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후에 지금도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딱 생각하면서 아무리 그러지 교회 한 번도 안 오가지고, 이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 나오셨을까 하는 분이 계셔요. 누구로부터 신기한 능력을 받아요? 정죄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많이 힘드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응?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신기한 능력을 절대 낼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신기한 능력을 못 낸다는 거예요. 못 낸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 살아나가면서 꼭 우리가 신기한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세운 가족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저 중간만큼, 자, 처음부터 읽읍시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뭐라 했어요?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어질 성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요, 처음 만나자마자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은 내가 매우 잘못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은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요, 오래 겪어보면요, 사람 마음은 10년 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요, 그 안에 성품이 나오는데, 죄송해요, 요 성경대로 이렇게 썩은 성품이 나와. 썩은 성품. 처음에는요, 거룩해 보여요. 처음에는 성자 같아요. 처음에는요,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요, 딱 며칠 겪어보면은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간단해. 성품 자체가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성품이 썩어 있느냐? 8절 한번 보시죠. 8절. 왜 그 성품이 썩어 있느냐? 8절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자, 여기 봐요.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게으르면은요, 썩어요. 썩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열매가 없으면 썩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영적으로 썩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제 점점 좋아지겠지만은요, 주일 성수 이제는 유튜브 하지 마시고요, 오셔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부의 광고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 걸린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코로나에 누가 제일 먼저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띄엄띄엄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 뭐 2층에도 계시고 1층에도 계시고 그렇지만은요, 보세요. 걸릴까 봐서 마스크 다 쓰고 아무도 몰래 딱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쏘록 가버린 분 계세요. 근데 저는 50명이 50명, 100명이면 다 맞이해서 인사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걸려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 그러니까 마귀는요, 교회 못 가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자식들이요, 말 잘해야 되겠네, 내가. 자식들이요, 평상시에 효도는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해가지고 막 최고로 효도를 하려고 그래. 교회 못 보내는 게, 안 가게 만드는 게 최고 효도야. 뒤집어 보면요, 부모를 지옥 보내는 거랑 다름없는 건데 그걸 몰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예배실에서요 조금밖에 안 드려요.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유튜브에서도.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 이 목사가 제일 먼저예요. 저한테 늘 전화하세요. 걸렸어요? 아저씨 안 걸렸어요? 물어봐요. 걸렸다 그러면 나오지 말고요, 안 걸렸다 그러면 나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셔요. 네, 여러분들, 응? 참 안 변해. 사람들은 예수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품도 안 변하고 믿음도 안 변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여기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래요.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변해. 언제 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응? 만났을 때. 자, 옷 입는 것을 비유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옷이라 그래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갖다가 옷이라 그래요. 입어보래라는 거예요. 예? 입으라는 것입니다. 뭐 새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에베소서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입어라.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겸손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죠. 용서 안 하고 자꾸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용서하는 옷을 뭐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요. 관대함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관대함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옷을 입었는데 안 어울리지 않으면 그 옷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이쁘죠. 오히려 미워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나는 지금 사랑, 관대, 온유한 그런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이 보기에는 안 이뻐.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걸 입은 거예요. 본인은 몰라.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성격이 너무 좋아요. 안 그래요? 엄청 좋아요. 정말 제가 성품이 좋습니다. 성격 좋아요. 나만큼 성격 좋은 사람은 없을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목사님 정말 성품 좋으셔. 그게 진짜 성품이고 성격이지. 내 안 좋다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품의 옷을 입었어요. 사랑, 관대, 온유 이런 옷을 입었는데
입는다고 이번에 저분이 맞아, 저분 정말 내가 닮고 싶다. 그건 진짜 어울리는 옷이에요. 근데요, 저 양반 또 사기치려는구나. 진짜 있어요. 서울에서 속초까지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새벽기도 나간 분이 계세요. 속초까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건축 그걸 따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속초 그게 집 앞에 있는 교회 교인들도 새벽기도 한다는데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놀래가지고는요, 그래 장로님이 진짜입니다,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까지 얘기하고 도장 찍고 다 하고 나서 계약을 따겠는데 다음날 부도 났어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겸손 낮아짐의 그 옷이 지금 어울렸어요? 안 어울렸어요? 안 어울렸죠. 안 어울렸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농부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양복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제가 이 모습으로 축구하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축구 선수는요,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울리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겸손해 그러지 않고요, 겸손한 삶을 살았을 때 누군가가 딱 봤을 때 오케이, 맞아, 그게 진짜 어울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분쟁나고 다투고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또 믿음 없는 분 뭐라 하세요? 꼭 안 좋은 표현 얘기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다 그래요. 그거 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옷들이 다 가짜 옷이라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 때 그노시스, 일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에피그노시스가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멋진 그리스도인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요일부터 조상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만남 속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행실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환경에 접하다 보면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분쟁과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처럼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